할렐루야. 주의 제단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5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장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약 3년간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생활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공생의 사역이다람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을 내 개인적인 일이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전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나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 것으로 알려진 말씀 성구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마지막으로 고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정, 또한 직장, 교회 봉사 등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 공생의 사역 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지만 틈틈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로 찾아다니셨던 그 기도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과 질병들을 다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창 유명해지실 때 갑자기 어디론가 오늘 본문에서 떠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유심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복음서들을 보면은 아주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계속 곳곳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만 봐도 예수님께서 인적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그 장면이 3번이나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귀신과 병을 다 고치시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6장 46절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대단히 떠받들 그런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어디로 가시냐면 인적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장 3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곧 체포되시기 직전의 상황에 로마의 그 병사들,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서 다가오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에 십자가 처형당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보여질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또한 인적 없는 곳, 한적한 곳,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좋은 일로든 나쁜 일로든 내가 이 세상 일에 얽매이기 쉬울수록 휩쓸릴 상황에 놓일수록 더욱더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곳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호시탐탐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소란스럽고 분주한 세상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금세 잊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분주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틈타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공생의 사역이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늘 주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거기까지 누가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자리를 잠깐 비우신 사이에도 이 아직 새벽이거든요. 이 시간이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지금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바쁘고 분주한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 그 마을로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던 마을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미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고치시는 사역을 이미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있어봤자 이 세상 일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마을로 가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도하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전보다 이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정신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흔들어 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 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끈, 말씀의 끈, 찬양의 끈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판별하고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풍파 때문에 절망과 환난 중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끈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은 기도의 끈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끈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끈에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사이에 그 병자, 그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쫓아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그 쫓아내지를 못하는 귀신을 바라보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만 귀신과 그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날의 이 마지막 날에 다가올수록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기도를 갖고 기도의 끈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영적인 끈이 단단히 매여 있어야만 아무리 소란스럽고 분주한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이 마치 인자는 세상과 동떨어지고 다른 자다. 나는 이 세상과 달리 고고하고 여기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발 담고 살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장소, 곧 한적한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한적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새벽 예배 자리가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오셨죠. 우리가 처음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앓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씨름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결단하는 마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잘 풀리는 형통한 인생인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한적한 곳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뜻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앓고 씨름하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한적한 곳에 나아올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복된 자녀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들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늘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에 충성할 때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날마다 넓혀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아픈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드러나지 않은 질병이 있다면은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병상에 누운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적한 곳에 나아가고 싶지만 아픈 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굽어 살펴주셔서 그들이 그 병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체험하는 역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리 자녀들의 놀라운 역사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희망 없고 정말 많은 이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세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단에 흔들리지 않고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옆에서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중보하는 자들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매 시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계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 뜻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리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하오니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죄도 많고 흠도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씻김 받길 원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마다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거룩한 날, 이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주는 그 시험거리들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거리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끈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귀한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